이번 주에 기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눈에 사로잡히는 그 글이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저한테는 너무 이게 새롭고도 이 제목이 뭐냐면 우루과이 한 성당벽에 써 있었던 반성하는 주기도문, 이게 제목이었는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라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아들과 딸로 살지도 않으면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 하지 마라. 너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가 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고 하지 마라. 온 천지가 내 뜻대로 되기를 갈망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잔뜩 쌓아두려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하지 마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원한과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하지 마라. 호시탐탐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지 마라. 그 모든 것들이 온통 내 것이 되기를 염원하면서 아멘이라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너의 기도로 드리지 않으면서. 정말 읽는 내내 마음이 굉장히 찔렸어요. 이 뜻은 안다고 하지만 실상은 구하고 있지만 행동하는 것, 뭔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지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서 그냥 여전히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도 없으면 이거는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시죠? 어떠세요, 여러분? 자, 이게 적은 숫자일 때는 반응을 잘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앞에 있는 사람도 힘을 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해서 하나님의 뜻은 그럴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럴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시를 다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식사 준비가 다 된 다음에 식사 기도 하시죠? 정말 식사 기도까지도 안 한다? 이거는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러면 다른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이게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자, 식사 준비가 끝난 다음에 식사가 딱 준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신앙 고백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건 좀 특별한 사람이고, 보통 감사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 주셔서 소화도 잘 시켜주시고 뭔가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지, 기도할 때 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밥을 주시옵소서, 이 국을 주시옵소서, 반찬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식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며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은 응답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응답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응답을 가지고 기도한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성경에 약속하시기를 네가 기도만 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밥상을 차려놓으셨어요. 응답에 대한 밥상은. 그러면 그 떠먹는 것은 네가 하라는 거예요. 네가 떠먹는 것은. 기도하고 먹어라. 밥상을 차려놨을 때 기도하고 먹는 것이나 다른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밥상은 눈에 보이니까 감사를 하지만 이
다른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마음에 부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있는지, 응답의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답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확신은 나의 긍정적인 힘이 아니에요.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뭐가 될 거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첫 번째 나눴던 것이, 기도하는 사람은 먼저 회개해야 한다. 그러니까 회개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응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응답의 조건은 그 이름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에 이제 회개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기도의 내용을 말씀으로 채워라. 응답이 있는 그 말씀을 채울 때 응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 안에 거하면, 믿고 너희가 시인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죠. 이렇게 뭔가 어떤 때는 병을 고쳐달라, 어떨 때는 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달라, 어떨 때는 시험의 문제, 직장이나 자녀가 잘 되는 거,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구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그냥 어떤 이 땅에서의 유익, 나의 만족, 어떤 나의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을지라도 그것이 응답이 될지 안 될지는 확신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 밥상을 차려놓고 식사 기도하는 것처럼 확신하며 실제적인 기도가 되고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약 3만여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니까 현실에 밥상을 차려놓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3만여 가지를 이렇게 깔아놨는데, 그 약속을 내가 하루에 한 가지씩만 경험한다고 해도 평생 경험하고도 넘치는 거 아니겠냐 하는 거예요. 평생 경험하고도. 그렇다면 내 삶은 늘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하신 말씀, 보여주시기 아니라 실제로 쓸 수 있다, 그것은 너에게 실제다라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받아 누리기 위해서 너희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영적인 것을 응답을 빨리 해주세요. 영적인 것. 그러니까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먼저 하는 거가, 이게 성경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네 영혼이 먼저 잘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로 내 영혼이 잘되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예수님 때문에 평안하기 원한다, 그것이 먼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사실 환경적인 것보다 그 두려움이 먼저 찾아와요. 근데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내 영혼에 평안이 있으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예요, 제가. 그런데 오늘 지난주에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을 했으면 뭔가 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그러면 마음 가운데 좌절이 찾아오면 안 되네, 아닌가 보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내 영혼에 힘이 생기자, 아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께서 더 뜨거움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시구나,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영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듣고 계시죠? 네. 다른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다들 제 눈을, 우리 두 분 선생님 외에는 제 눈을 피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거,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영혼을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반대로 공격을 해요. 환경, 육체, 생각, 그래서 그 영혼이 막 힘이 잃어버리는 것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혼, 정신, 육체, 환경으로
그것은 또 하나님의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부유이기 때문에 생명, 평안, 기쁨, 감사를 구하는 것이요. 더 구체적으로 영적인 것을 구할 때 영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의 말이 영의 말씀이다. 나의 말이 영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영적인 것을 구하게 돼 있어요. 영적인 것을 구하게 되는 것이요. 영적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제는 그냥 기도라고 생각하지 말고 말씀 기도를 하자 이거예요. 무슨 기도? 말씀 기도. 말씀과 기도가 따로가 아니라 같이 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물어보면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기도해 보자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 땅에 필요한 것들,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맞아요. 대단합니다. 우리 진짜 사회에는 신학대 가야 돼요. 정말 죄예요. 죄의 문제. 근데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너의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됐다. 그 말씀을 아멘하고 믿고 시인하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면 용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때 그 말씀 기도로서 응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또한 기도하는 것이기에 내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자 여기서 잠깐 퀴즈.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고 할까요? 역시 현직이죠. 현직에 있는 우리 상홍이. 네, 맞아요. 믿음장이라고. 믿음장이라고 해서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서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사라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즉 이삭을 낳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을 따라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요셉은 믿음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그가 애굽에 팔려갔지만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 아버지까지도 먹을 것을 구원하고, 뭐 이런 얘기가 쭉 써 있어요.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해서 노아의 믿음, 사라의 믿음, 뭐 아브라함의 믿음, 다윗의 믿음, 모세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이끌었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누가 이끌었고,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아니에요. 특별해서 아니에요. 요셉을 누가 이끌었냐? 여기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누가 이끌었냐? 자신의 믿음으로 이끌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신, 하나님의 믿음이 나에게 있을 때 그 약속과 그 보장은 실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기초로 할 때 그것이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시인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하면 돼요. 인간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손을 얹은 즉 왜 나아? 아픈데. 왜 가끔 그렇잖아요. 막 몸이 결리고 할 때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해도 되나? 근데 내 결심, 내 신념으로는 믿어지지가 않지만 하나님의 믿음은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믿음이요 하나님의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내 믿음을 따를 것인지 내 신념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확신을 따를 것인지 이것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 내 삶이 새로워지기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붙들고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진짜요? 그러면 그게 진짜인데? 아닌 거, 그러니까 진짜를 진짜로 못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진짜인데 세상 말이 진짜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까? 아멘이에요. 진짜 능치 못하면 이건 여러분들에게 어떤 정신 수양 어떤 것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 다음에 바로 하시는 말씀이 찾아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구했냐 기도했냐 그러면 움직이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너 정말로 낫기를 원했냐 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은 자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여전히 아픈데요, 여전히 힘든데요가 아니라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으면 오늘 기도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성공시켜 주신 것처럼 감사하고 담대함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미 주셨으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는데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고 나아가지만 응답이 빨리 오지 않으면 좀 마음이 힘들어요. 그렇죠? 전 진짜 아까 예배 전에는 좀 힘들었어요. 그렇죠? 저도 사람이잖아요. 내 생각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답답하고 마음과 환경이 힘들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똑같지 않습니까? 뭔가 기도하고 바로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자신이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응답되어야 한다고 한다면 내가 기도했을 때 그 시간에 그 방법대로 기도 응답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한다면 누가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게 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응답은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분명히 응답하시지만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다녀야 했어요. 그런데 산골짜기에 살던 청년이 그 병원에 가는 길이 그 산길 좁은 산길밖에 없었는데 태풍으로 인해서 그 길이 바위로 막혀져 버렸어요. 바위로 막혀져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게 됐어요. 통신 케이블도 고장 나가지고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바위를 치워주셔야죠. 이 바위를 치워주셔야지 제가 병원에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야, 3개월 동안 매일 30분씩 바위를 밀어. 3개월 동안 매일 30분씩이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매일 그 청년이 매일 밀었대요. 한 달이 가고 2달이 가고 3달이 가고. 그런데 바위는 1mm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하나님 뭐예요? 말씀해 주셨잖아요. 응답해 주신다면서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 몸을 봐라. 자기 몸을 봤더니 그 병약했던 그 몸이 근육질로 변해 있고 그 아팠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됐어요. 건강은 물론이고 온몸이 근육질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건강 정도가 아닌 건강한 육체까지 주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각자의 삶, 제 삶만 돌아보더라도 내가 원했던 것, 내가 원했던 응답도 물론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내 생각대로, 내 원한대로 기도의 응답이 정말 완벽하게 응답해 주시는 일들보다 내 생각대로 안 됐던 것이 훨씬 많아요. 내 방법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최근 사건만 하더라도 캄보디아 선교를 갈 때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오고 가는 특히 교통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예전에는 시엠립으로 바로 가는 교통편이 있었지만 이제는 푸놈펜을 거쳐서 가야 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이라도 미스가 나면은 우리가 오도 가도 못하게 된다. 그래서 정말 그걸 놓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국내선 비행기가 사라졌어요. 국내선 비행. 그러니까 저랑 권성현 선생님한테만 쪽지를 안 보내고 나머지한테 다 보냈대요. 취소됐다고. 그런 일이 왜 있어요? 모든 일정이 다 바뀌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거 뭐지? 왜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가 부족했나? 어제 기도 안 하고 자서 그런가?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하나 든 생각이 이미 기도했잖아. 내가 응답할 거야.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냥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선교지가 좋은 거는 반응을 다르게 한다는 거죠. 한국에 있었으면 좌절했을 건데 선교지 나갔더니 막 시인했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실 거다. 그런데 결론은 그 스케줄이 바뀜으로써 새로운 교회가 갔는데 그 새로운 교회가 레마 이름을 붙여서 그 지교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우리의 생각과 어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응답에 대한 염려할 거 없어요. 내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 그것은 반드시 응답이 돼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고 내가 바라던 대로 아닐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것보다 더 크게, 더 놀랍게 역사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내 확신, 내 신념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함으로써 먼저 영적인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필요가 있을 때 먼저 내 영적인 부유를 놓고 기도하세요. 내 영혼에 생명이 넘쳐라. 여러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감정이 갑자기 상한다. 그건 귀신이 하는 거예요. 멀쩡한 내 감정이 갑자기 짜증이 나. 왜 짜증이 나요? 갑자기 두려워. 갑자기 우울해. 그 누가 주냐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내 마음에 평안함이 넘쳐라.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행동 그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말씀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나의 두 기둥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을 건축해 나가고 내 영혼을 건축함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의 이 두 기둥으로 세워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말씀과 기도.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으로 살아가자. 정말 우리의 삶을 그걸로 세워야 돼요. 다른 걸로 세울 수 없습니다. 정말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을 세우면 돼요. 지금 정말 여러분, 내가 내일 내 삶이 끝난다고 했을 때 지금 나를 정말로 변화시키고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물질도 명예도 학교도 직장도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나를 살리고 나를 새롭게 하실 거는 예수님 한 분뿐이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살 수 있는 것도 말씀과 기도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으로 나의 삶을 건축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내 삶에 물질도 필요하고 뭔가 이 명예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땅에서 필요한 거지, 내 영원한 삶에 내 삶을 세워나가고 건축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삶을 오늘 건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정말 말씀과 기도로서 영원한 삶은 내가 죽어서 가는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은 예수 믿는 오늘부터가 우리는 영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몸이 이제 죽고 부활해서 하늘나라 가는 것은 옷을 바꿔 입는 그 정도밖에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지금부터 변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를 같이 해야 하는구나. 말씀 따로 기도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움직여야겠다라는 결정을 가지시고 오늘부터 말씀과 기도로 삶을 세우는 분들은 정말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제가 뭔가 할 수 없지만 보장할 수 있고 정말 이게 맞다라고 단언컨대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